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 광야교회 네 번째 성전 짓기라는 제목으로 볼게요. 지난주 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더라? 지난주는 첫째부터 해볼까? 그럼 첫 번째 시간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시간은 뭐였을까요? 나도 잠깐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잠깐 제목이 뭐였더라? 내가 제목을 아주 특이하게 했는데 빨리 찾아봐. 블로그 선택하기 맞아. 제목이 그거였어요. 선택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 은혜 찾기. 세 번째 지난주는 회복하기. 기억나요? 회복하기. 오늘은 성전 짓기. 컨셉이 살짝 있죠. 광야 교회를 광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좀 액션이 있는 그런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막 어려운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언제나 하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가지고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광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광야가 우리 주위에 없잖아요. 광야가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모양을 우리가 뭐 사막이라든지 뭐 이런 뭐 마른 땅 뭐 이런 그렇죠 돌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2016년에 우리 가이드에 보시면 오늘 제 사진을 좀 올렸는데 여기를 다녀왔어요. 하바수 북포라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신 분 없죠? 역시 또 나만 또 갔다 온데 갈라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여기 갈라 그랬는데 사고 나가지고 못 갔잖아요. 그래서 하바스 폭포 여기 이제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년 근처에 있는 원주민 땅 이제 리저브 땅 안에 이런 폭포가 있어요. 사진 되게 멋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갔다 온 걸 안 믿을까봐 내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을 넣어서 왔어요. 여기 가려면 여기 지금 돌 완전 흙바닥이거든요. 여기 10시간을 하이킹을 해야 됩니다. 더 못 믿겠죠. 제가 10시간을 배낭을 메고 에피소드가 물론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는 가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그랬는데 라면을 끓여 먹으려니까 뭔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밥이랑 스팸만 가져가자. 밥이랑 스팸만 1박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아침에 출발하면 못 돌아오니까 1박을 해야 되니까 밥이랑 스팸을 들고 가자 하고 버너도 이거 진짜 무거운데 그러고 하나 넣고 갔는데 햇반을 안 담았네. 와 그래가지고 스팸만 먹고 왔잖아. 1박 2일 동안 스팸만 먹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드라이하고 덥고 흙 날리고 뭐 가지고 뭐 아무튼 갔는데 그 안에 인디안 동네가 있어. 원주민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와이파이 되는지도 나는 모르고 그걸 지나치고 끝까지 또 폭포까지 들어갔다가 와이파이도 안 돼, 뭐도 안 돼, 밥도 없어. 뭐 큰일 났네. 다음 날 돌아 나오는데 거기 가게도 있고 다 있더라고. anyway, 저에겐 그런 좀 생각 이미지가 있어요. 잠시 제가 그때의 감정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봤어요. 혼자 제가 여행을 했고요. 결혼 후에 다시 또 가고 싶지만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 혼자 LA에서 차를 타고 그냥 무작정 그랜드 캐년을 봐야겠다 이번에 한 번 더 봐야겠다 해서 그냥 운전을 하면서 당시에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을 때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될 그런 때였는데 그냥 밤에 계속 운전했어요. 별만 보고 운전했고 아시죠? 그렇게 운전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에 별하고 헤드라이트 켜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1년치를 다 들었어요. 한 타임에 쫙 1년 주일 설교를 다 들었는데 제 삶에 정말 엄청난 회복이 있었던 그런 광야 같은 때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와 이 사진들을 좀 넣으면서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거는 이 성전 짓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어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지나고 계시다면 무엇을 지금 지어야 할 것인가? 저는 당시에 무엇을 지었는지를 좀 회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몇 주에 걸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안식을 위해서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안식하는 것.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해오던 이야기죠.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갑자기 이제 성전이라 표현하지 않고 장막이라 표현하면 장막 또는 뭐 성소, 영어로는 tabernacle, 뭐 sanctuary. 사실은 실제적인 단어는 텐트예요. 텐트, 장막. 이거를 지어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사실 이 내용이 생뚱맞은 어떤 내용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highest dropout as you read the Bible plan. 성경 읽다가 여기쯤 오면 진짜 지겨워서 이거를 더 읽어야 되나 하면서 마태복음 딱 넘겼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이제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출애굽기 25장 이후 사실 20장부터 시작이 돼요. 십계명 나오면서 막 복잡한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25장 오늘도 뭐 무슨 하나님께서 뭐 그렇죠, 뭐 금과 은과 동과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나를 위한 처소, 성소, 성막, 나를 위한 장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위치는 잘 보세요. 출애굽기 전체 40장이 있는데 40장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다가 시내산 기슭에 도착을 해요. 그 도착하는 말씀이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20장, 그렇죠? 십계명 바로 전 시내산 기슭에 이제 드디어 도달해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법이라는 것이 소개가 24장까지 돼요. 그 4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법 다음에 오늘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쭉 40장까지 계속 엄청 디테일한 상세한 설명들이 막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복잡해요. 뭐를 어떻게 몇 센치로 뭐 어떻게 재가지고 어떤 사이즈로 무슨 모양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 났어. 읽으면서 이걸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example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 이렇게 나와요. example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플레이스먼트 안에 좀 이따가 example 나오는데 플레이스먼트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31장 1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니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고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 일곱째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31장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까 우리 본문이 25장이었거든요.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막 주다가 31장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코테이션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또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플레이스먼트를 보면요. 어떤 규격으로 짓고 뭐 어떻게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듣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막 그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가 노하고 하나님 노하고 그러나 모세가 간청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백성의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또다시 돌판 두 개를 만들어서 돌아와서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더 나아가시면 35장에 와서 드디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라며 명령을 이제 내리는 또 상세한 뭘 어떻게 짓고 뭘 어떻게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때 35장 시작할 때 모세가 말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35장 1절에서 3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동호 형제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참 뭐 우리가 수련회를 갈 건데 뭘 어떻게 얼마를 받고 막 이야기를 했다 쳐. 우리가 뭘 먹고 막 의논을 막 했는데 맨 마지막에 야 동호야 근데 너 여자친구 요즘에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와가지고 동호가 집에 갔는데 이제 룸메이트가 물어본 거예요. 오늘 뭐 광은이 형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어? 그래서 여자친구 없냐고 구박했어. 이거야 이거 지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수련회를 어떻게 하고 밥을 뭘 먹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런 지금 흐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성소를 짓는 것의 맨 마지막에 안식일, 그리고 성소를 짓는 것의 맨 시작을 안식일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디자인된 책이에요. 안식일과 성막, 성전, 뭐 장막,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컨셉은 굉장히 관계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일단 우선 이 성소 성막이 뭔지 알아보고 싶고요. 왜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가시면서 서술해 가시며 명령하셔서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장막을 짓는 재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재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볼게요. 자, 장막, 처소, 영어로 이제 residence, dwelling place, tent 이런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나의 처소를 만들라라고 하며 sanctuary, 장막, 제가 통일할게요. 그냥 성막이라고 부를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성막을 만들라. 텐트예요. 포터블 텐트. 제가 그 하바수 폭포에 갈 때 텐트 하나를 LA에서 빌려서 갔는데 1인용짜리 텐트 노스페이스에서 나온 거 탁 빌려서 처음으로 정말 멋있는 텐트를 1인용짜리를 쫙 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텐트예요. 언제 폈다가 언제 거둘 수 있는지 모르는 포터블 텐트. 이스라엘의 팀나 밸리 파크라는 데 가면 이 성막의 모형을 다시 재건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실제 성전은 440년 정도 뒤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장막을 대체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거죠. 장막 안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궤, Ark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성소, Holy of Holies 가장 안쪽에 이제 안착되어 있고,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금촛대도 있고, 뭐 테이블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설명들이 쭉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거, 이게 왜 필요했을까? 왜 지금 주님이 이걸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심심하셨어?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좋은 장막을 선물하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따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 장막의 어느 부분이 본인에게 중요했을까요? 첫째로는 이게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집, 처소라고 설명하는데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필요할까? 인간들과 함께 하려면 이 dwelling place 이게 필요합니까? 머무는 곳, 이 장소가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화시켜서 장막 안에 안착시키는 듯한 느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여기 머무십시오 하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나를 형상화하여서 섬기는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인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건가? 어때요? 하나님이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셨고 이 장막이 없더라도 인간과 함께 머물며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었던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셨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미 그렇게 해오셨던 분이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죠? 아니면 하실 거면 노아 때나 그렇죠? 뭐 아브라함 때나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입니까? 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거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 굳이 필요 없으신 것 같고요. 필요는 없는데 무언가 그 뒤에 의도가 있다. 이 없이도 계속 해 오셨는데 좀 동의되세요? 제 이론이 좀 굳이 필요 없으신 거를 지금 왜 그러면 그 왜를 찾아보는 거예요.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 본인을 위한 거였을까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필요는 없다.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것은 아닌데 의도가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몇 장에 걸쳐서 성막을 이야기하실까?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어요. 영광으로 임하시고 성막에 뭐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 돌판을 새길 때에도 실제로 영어는 뭐 I think it says something like 뭐라고 적혔더라? 뭐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식으로는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하셨던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심지어 그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자, 이제 제가 슬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자, 잘 보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어려운 건데. 자,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법도라는 말을 언급을 하시고 성막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개념을 안식에 대한 렌즈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막이 안식일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연결성이 없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여기에 이 성막에 대한 해석은 철저하게 이 성막이라는 장소와 그 공간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 그 각각의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떤 심벌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장소와 공간의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식과 연관성이 없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볼 때에는 성막이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 렌즈로 이걸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에서 40장을 다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플레이스먼트가 금송아지 사건을 전후로 앞에는 하나님이 뒤에는 모세가 그렇죠? 이 전체 내용 안에서 안식 두 가지 두 번을 찍어 넣어놨어요.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신 이유는 성막과 안식의 어떤 알레고리를 굉장히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좀 극대화시키는 거죠. 잘 보세요. 성막이 어떤 장소 또는 공간을 나타내기보다 그 어떤 성막이 어떤 모양이냐 뭐냐보다 그것이 성막이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뒤에 뭔가가 있다. 잘 보세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겠지만 특정한 그 안식일, 주일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주일에 포커스를 둔 게 안식이 아니죠. 안식이라는 거는 그 넘어 있는 안식의 진정한 본체이신
안식의 전부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였죠. 안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식일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서 그 뒤에 넘어 계신 것을 안식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갖다가 예배가 뭐냐 우리가 물어보면 주일날 10시 반에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라는 게 흔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라고 더 깊이 질문을 하면 그 모여지는 1시간 반의 시간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우리의 전인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니 너머에 있는 전인적인 우리의 holistic life style of worship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노스로드 어디에 있는 그 건물 상가에 있는 건물 거기 교회예요. 그 공간이 교회이지만 교회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그 공간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죠? 뭡니까?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여진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body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므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을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누구한테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뭐 밥 한번 먹을까요? 하면 어떤 의미예요? 정말 맛있는 밥을 먹자.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시자 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이 시간 보내자. 이 넘어 있는 내용은 우리 관계하자. 우리 서로 좀 더 알아가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제조하고 무슨 재료를 쓰고 이렇게 규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라는 이야기에 너머에 뭐가 있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안식이. 근데 지금 이 컨셉을 지금 우리가 볼 건데 하나님의 장막, 성소, 처소, 하나님이 실제로 본인이 머무셔야 할 집이 필요해서 이거를 지어달라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리고 인간들이 이거를 몇 억을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성소에, 그렇죠? 그 성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장소만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주일만 지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금 건물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한들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하고 거룩히 지킨다고 해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라고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도록,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처소, 성소, 성막 무엇으로 만들어졌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을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여기에 보시면 엄청난 많은 소유물들로 만들어졌어요. 부유함이죠. wealth죠. wealth. The great possession and the wealth. 금, 은, 동, 아카시아 나무, 재료들 딱 보시면요, 굉장히 비싼 아주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금, 은, 동을 들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고 지금 성막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달라고 본인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하셨을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제품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을까? 좀 의아하지 않아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 하다가 나왔는데 금, 은, 동이 있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조사 한번, 서베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은, 동이 많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았다. 금, 은, 동이 없었다. 왜 아무도 없었다. 많았다.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많았다. 금, 은, 동이 많았다. 오케이. 안 드는 분은 뭐죠? 적당히 있었다.
오케이. 적당히 있었다. 오케이. 자, 말씀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Then the Lord said to Abram, Know for certain that your offspring will be sojourners in a land that is not theirs.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And will be servants there, and they will be afflicted for 400 years. 400년 있었죠, 애굽에. But I will bring judgment on the nation that they serve, and afterward they shall come out with great possessions. 좀 재밌죠? 자,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3장 20절. So I will stretch out my hand and strike Egypt with all the wonders that I will do in it. After that, he will let you go. And I'll give this people favor in the sight of the Egyptians. And when you go, you shall not go empty, but each woman shall ask of her neighbor and any woman who lives in her house for silver and gold jewelry and for clothing. You shall put them on your sons and on your daughters, so you shall plunder the Egyptians. 12장. The people of Israel had also done as Moses told them, for they had asked the Egyptians for the silver and gold jewelry and the clothing. And the Lord had given the people favor in the sight of the Egyptians, so that they let them have what they asked. Thus they plundered the Egyptians. 재밌지 않아요? 처음에 이거를 딱 앞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했지만 뒤쪽에 가니까 이 금은동이 필요했구나를 알 수는 있잖아요. 재미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It says the Lord had given the people favor in the sight of Egyptians. He made it to happen. 그 말이죠. 애굽 사람들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렌트하려고 이렇게 여러 군데 보면서 기웃거리다 보니까 와, 왜 이렇게 비싸요 여기? 다 비싸요. 제가 깨달았는데 최근에 와, 밴쿠버는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이해됐죠? 여기 살려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 여기 이상한 것인데 우리 밥 3끼만 먹고 숨만 쉬는데 돈이 자꾸 나가. 돈 참 많이 드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프로젝트도 생각보다 되게 견적이 높아요. 되게 요구사항이 많은 R.B.Y. 스콧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분이 뭐냐면 그 어떤 히브루 웨이트, 그러니까 무게 단위 같은 거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요구사항의 분량 어떤 웨이트가 무게가 1900 pound of gold, 1900 pounds of gold, 6537 pounds of silver and 4522 pounds of bronze. 금전적으로 엄청난 값어치의 광석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분이 왜 이 웨이트를 공부했냐면 엄청난 무게였다.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도는데 뭐 기차 타고 좀 떠도는 거 아니잖아요. 차 타고 떠도는 거 아니잖아요. 무게를 한번 보세요. 1900 pound of gold. How much is that?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엄청난 무게예요.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와, 엄청난 값어치의 비싼 것들로 주님이 치장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먼저 보겠죠. 근데 이 광야의 상황은 얼마나 더 이 광야에서 생활할지 내일을 모르는 삶. 언제 또 이 장막을 걷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삶. 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금, 은, 동이라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받아오라고 했으니까 받아가지고 왔지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는 솔직히 이거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인 거죠. 이해되세요?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하바스 폭포를 하이킹을 하다가 중도에 햇반이 없는 걸 깨달았는데 쓸데없는 스팸을 들고 온 거잖아. 차라리 라면을 하나를 넣었으면 되는데 2개를 빼고 고민을 했거든. 진짜 고민했어요. 한 10분 정도. 라면을 넣을지 햇반과 스팸을 넣을지. 근데 제가 라면을 빼고 햇반과 스팸을 넣는 스팸 맞는 거잖아. 마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는데 지금 금, 은, 동은 사치예요. 필요가 없어. 쓸 데가 없어 지금. 어디 갖다 팔 수도 없고. 쓸 데가 없는 이 물건을 지금 주님께서 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넘어가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은 적이 없고 샌들이 신발이
다른 적이 없대. 한 번도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었어요. 광야에서. 이 금은동이 왜 필요해요? 염소털, 뭐 홍색실,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 의미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나 필요하고 의미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많은 걸 가진 사람, 부자, 명예가 있는 사람? 사실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좀 이해돼요? 가진 게 없는 사람. 어차피 바닥이야. 어차피 돈이 없어. 제가 최근에 커피숍 하려고 이렇게 비즈니스 오픈했는데 동호 형제가 저보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막 신용카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이러나 저러나 없는데 뭐라도 해야겠다. 무서운 사람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어차피 잃을 명예가 없으면요 상관이 없어져요. 네. 금은동 엄청난 값어치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하나님 지금 그걸로 장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뭐 금은동을 내서 헌금을 하라는 지금 헌금 설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희생이 안타깝거나 아깝거나 하는 희생이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동을 자기들의 소유물을 내어놓은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셔가지고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들고 오는데 되게 무거웠는데 희생을 하는 거 희생도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건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소유인 줄 알고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어주는 게 희생이 아니에요. 아깝지도 않고요. 안타까운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인 거예요. 잘됐다. 무거웠는데. 드디어. 제 생각에는 이 비슷한 감정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첫 번째로 이런 재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The great possession. 두 번째로 필요했던 것이 이겁니다. Builders, the builders. 이 장막을 짓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건축 자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짓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집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프로페셔널을 하여하겠죠. 저보고 집 지으라 그러지 않겠죠. 저는 가라니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가라잖아요. 설티파이드가 아니잖아. 동호 형태한테도 맡기면 안 돼요. 설티파이드는 아니에요. 집을 잘 지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잘 볼게요. 31장 1절에서 11절 긴 내용인데 짧게 한번 보면 The Lord said to Moses, See, I have called by name Bezalel, the son of Uri, son of Hur, of the tribe of Judah, and I have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3절 잘 보세요. And I have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 with ability and intelligence, with knowledge and all craftsmanship, to devise artistic designs, to work in gold, silver, and bronze, in cutting stones for setting, and in carving wood, to work in every craft. 이해되세요? 광야에서 지금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이 우리 백성들 중에 집 잘 짓는 사람 다 모아. 서티피케이션 막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집을 짓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어요. 바살렐, the son of Uri, the son of Hur, of the tribe of Judah.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그리고 and then he filled them with the Spirit of God, with ability, intelligence, knowledge, and craftsmanship, for the artistic designs to work in the gold, silver, and bronze, and for the wood, so that it can be crafted.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가는 모양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좋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어떤 외형적인 사이즈나 그런 것에 근거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단 한 번도 이 장막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조차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딱 한 대목이 있다면 아까 읽은 40장 맨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임했더니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외에는 그 장막의 모양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어요. 성막이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비싸고 아름다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좋은 스킬이 있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던 백성들 중에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었던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금은 동을 가지고 사용하셨고, 둘째로는 아무 경험도 없고 스킬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택하셔서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일을 하게끔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 성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의 가치는 재료도 아니고 크래프트맨십도 아니라 성전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하나님 본체 자체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본인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어떤 것들이 가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100%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냐 아니냐, 주님이 진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끔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끝나버려요. 주님을 우리가 봤는데, 주님을 봐버렸는데 우리 예배하게 되는 거죠.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을 때에 불이 자동으로 붙어가지고 이 온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고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처소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그 여인이 질문하죠. 우리는 이 산에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라는 질문을, where, place를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다. 때가 올 거다. 곧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로 인하여 그 성막이 열려져서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올 것이다. 열린 길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본인의 몸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또 얘기,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했어요. 우리의 성소는 그럼 어디일까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내 안에.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많습니까? 광야처럼 황폐하고 피폐합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이미 우리가 값어치 있게 여기는 금, 은, 동으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희생이 아니었으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찼다면 희생이 되겠죠. 안타깝고 아깝죠. 주님이 자꾸 초청하십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복권이 당첨이 되면 주를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딱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합니다. 뭐 대단한 스킬이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뭐 어떤 그런 예배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을 너희에게 불어넣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을 수 있는 크래프트맨십을 허락하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금은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액티브 파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딱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때 주를 섬기겠다. 뭐 집이 팔리면 그때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뭐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처소를 지어가는 방법은 오늘을,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 굉장히 올디너리한, 지금 금은동은 굉장히 올디너리한 부분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스킬이 있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올디너리 피플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간을 내어서, 그 일상의 공간을 내어서, 요즘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가? 저도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바쁘지? 금은동을 위해서 너무 바쁘더라고. 근데 이 금은동이 내 안에 그렇게 많이 자리를 잡았더라고. 이거를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고 일상의 주의 처소를, 예배를 내 삶 속에 집어넣는 작업, 주님께서 오늘 그런 성막을 지으라 광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던 주일의 예배, 안식일에서 벗어나 매일을 주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노래를 하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상이 있는 일상 장막 예배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